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약에서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또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더라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굴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 보면은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육신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초대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뭘 뜻하는 건지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지난주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 생수의 강이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성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요,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이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성령 인도 역사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최고의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눈이 완전히 꽂힐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제자들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불신자들까지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주권 속에 있잖아요. 그러나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생수의 강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영원히 마르지 않게 하시는 바로 생명수 되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또 영원히 줄이지 않는 바로 생명의 떡이 되시는 분이세요. 바로 초막절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이 성전 제단에 바로 붓는 그 물에 대체되는 생명의 생수가 바로 나다.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자신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심령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셔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마다 그 가르침에 대해서 많이 놀라워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호의적인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그 말씀에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 속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지난 2000년 동안에 예수님만큼 많은 논쟁의 대상이 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예수님만큼 토론의 대상이 된 분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는 신화이냐, 실존 인물이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냐, 단순한 인간의 아들이냐,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단의 또 개수들은 자신들이 또 다시 오신 예수라고 또 하고도 있잖아요. 예수는 죽었냐, 살았냐, 이거 가지고도 논쟁합니다. 예수는 성인이냐, 성자냐, 아니면 구원자냐, 이거 가지고도 계속 논쟁하고 있습니다.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하면 어느 누구에게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다 외우지도 못해요.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왕일이에요. 특히나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많았습니다. 그렇죠?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주는 사람들이에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음성을 들려주기도 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그 예언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참 선지자이신 거예요.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뭐였어요? 양 잡아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바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이 사람의 죄가 양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양을 잡고 그 사람의 죄가 일시적으로 해결된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직접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세요. 직접 어린 양이 되신 분이세요. 십자가에 직접 못을 박힌 분이시잖아요. 뭐 때문에요? 인류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는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어린 양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또 왕들 있었어요. 구약시대에 왕들이 있었죠. 지금도 각 나라마다 왕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들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사단의 왕국은 다스리지 못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속해 있는 그 나라만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만주의 주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일 뿐만이 아니라 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세요. 사단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성령 내주의 인도 역사 속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바로 천군 천사를 또 동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천국의 백성입니다. 천국의 백성을 하나님의 하늘 군대들,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육신이 한 번쯤은 죽습니다. 누구나 이미 정해진 것이에요. 죽는다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땅에서 육신의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자요. 죽음이란 없어요. 우리에게는. 자다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우리는 육이 부활해서 그 예수님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영생.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그냥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이렇게 나와지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첫 번째 나눠야 될 말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리들의 논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바로 40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초막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아주 다양하게 나왔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 나오고 더 세분화시켜서는 세 가지로 나왔죠. 먼저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바로 40절이에요.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그랬어요. 바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선지자란 본래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바로 이 예수님은 참 선지자세요.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 선지자세요. 그리스도세요. 근데 중요한 거 이들이 말하는 그 선지자는요, 메시아 그리스도인 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처럼 특별한 능력을 가진 바로 위대한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 있었어요. 그 신명기 18장의 15절 18절에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명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예언한 그 선지자로 여겼던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중에는요,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이적을 예수님이 나타내셨잖아요.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적과 기적들을 보면서 바로 그 예수를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를 바로 이렇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세레미야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니까요. 그 선지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11절에도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요. 그러면은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바로 41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뭘로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단지 자신들을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여기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바로 그 예수를 바로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을 때 그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처럼 그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긴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그 메시아 간을 집어넣어서 메시아 간을 가지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람들이 어떤 이는 선지자, 어떤 이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또 다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없다고 하면서 반박합니다. 그 말씀이 42절 말씀이에요. 4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게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에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바로 이 예수께서 이 메시아가 나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이들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구원자는 반드시 갈릴리가 아니라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디서 태어났죠?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이들은 지금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성장하였고 갈릴리 말을 한다고 해서 바로 이 갈릴리에서 태어난 줄 알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제시한 대로 바로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나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갈릴리가 아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이것을 모르고요, 예수께서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 예수님을 배척했던 자들입니다. 당시 이 유대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갈릴리는요,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멸시받던 지역이었어요. 특히나 갈릴리에 살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들에게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보면은 이 갈릴리 말투를 쓴단 말이에요. 그 말투만 들어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많은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으로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갈릴리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수는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가 없다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가 바로 선지자다. 어떤 이들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말에 동조를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43절 보면요,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로 인해서 많은 무리들의 의견이 서로 갈라지면서 격렬한 그 논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예수를 체포하려는 자들과 예수를 체포 못하는 자들이에요. 바로 44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들, 바로 당국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44절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이 있으나 뭐 한다고요? 손을 대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당국자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 경비대들을 파송했습니다. 파견해서 예수를 지금 체포해 오도록 명령했던 것이에요. 근데 어느 누구도 예수를 체포하는 자가 없어요. 잡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강단에서 몇 번씩 말씀드렸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당국자들이 아무리 경비대원들을 보내서 체포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해도, 예수님을 잡고자 해도 손을 대는 자가 없게끔 하나님이 자꾸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잡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때를 모르고 지금 유대 종교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무리 중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왜? 지금 이미 쟁론 중에서 예수를 선지자로 믿는 자들이 생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생겼잖아요. 그 본래의 의미는 어떻든 간에. 그러니까 이들은 다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경비대들을 보내서 그 예수님을 체포해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받고 간 그 아랫사람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 아랫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 경비대원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경비대원들은요, 예수님 말씀의 권위에 완전히 감동 감화를 받아버렸어요. 예수님을 아예 체포할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개입이기도 하고 그 속에서 성경 경비대원들이 바로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훅 가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만들어버렸어요. 45절에 46절, 당국자들이 어찌하여서 잡아들이지 않느냐, 잡아오지 않느냐고 책망합니다. 그때 경비대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46절 한번 해볼까요? 경비대원들이 뭐라고 하는지. 46절,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아멘. 지금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이들이 하는 말이 지금까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요, 그들이 들었을 때는 권위가 있고 능력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의 권세에, 그 능력에 이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마음의 동요가 일어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경비병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47절,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비난합니다. 경비대원들은요, 지금 아무리 힘 있는 당국자의 명령이어도 차마 예수를 잡아들일 수가, 체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권세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경비대원도 보시길 바랍니다. 유대의 최고의 고위층들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 그들의 그들의 지금 아랫사람들 아닙니까? 하수인들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들어가 버리니 그 두려움보다, 그들에 대한 그 두려움보다 이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앞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잡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미혹되었느냐라며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당국자들이나 바리사인,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국자들이나 바리사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물었습니까? 바리새인이 물었죠. 바리새인이 말하기를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당국자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에요. 사내들인 공회원 안에는요, 바로 이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하는 말을 보시길 바랍니다. 당국자와 또 바리새인을 또 이렇게 분리시켜 버려요. 바리새인을 별도로 언급한 만큼 자신들은 다르다고 교만함으로 지금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희처럼 그렇게 천박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우리가 잡아들려고 하는 그 제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체포하지 못하는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받은 자라고 완전히 경멸합니다. 참된 말씀이 들어가면 참된 말씀이 들어가는 자는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과 생각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항상 악하게 됩니다. 완전히 사단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공격하게 됩니다. 특히 자기는 바른 사람이라 착각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로 그들이 오히려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 지금 속고 있어요. 마귀에 쓰임받고 있어요. 그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한 유대 당국자들은 그 체포 시도를 하지도 못하고 실패로 돌아갑니다. 경비병들로 인해서. 세 번째요.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지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니고데모예요. 50절 보면요.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랬어요. 니고데모는요. 외형적으로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산헤드린 공회원이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자예요. 어떻게 하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거듭납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서 어떻게 다시 모태로 들어가서 두 번 태어납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는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요, 산헤드린 공회원 중에는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9장 38절 아리마대 요셉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는 산헤드린 공회원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어땠습니까? 그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냈던 자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관리들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은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반드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던 이 니고데모가 이제는 아주 당당하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원문에서는요, 그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6절 보면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판결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이 있습니다. 본래 유대의 율법은요, 재판에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 이후에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람의 말, 예수님의 말을 듣지도 않고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정확하게 파악도 하지 않고 심판부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확인 절차도 없이 한마디로 죽일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바로 의도적으로 우리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에는 그게 아니라 우리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그들이 지금 모세의 율법이 정한 규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도록 권하는 자들이 특히 율법을 모른다고 백성들을 저주했던 그들이 지금 가장 기본적인 원칙조차도 지키지 않음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52절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같은 당국자들인데 너도 지금 니고데모에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도 그쪽 사람이냐 이 뜻이에요. 이들에게는 오로지 너는 우리 편이냐 예수 편이냐 지금 이것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뭘 찾아보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요.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지자는요, 바로 일반적인 의미의 선지자들 통칭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를 통칭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바로 갈릴리에서 나온 선지자들이 없을까요? 있어요. 성경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바로 그들 말대로 성경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말이 틀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도 갈릴리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나움 선지자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으로 추정하고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선입관과 편견에 사로잡혀서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멋대로 자기네 멋대로 해석하고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유대 민족을 이끌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특히나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이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아주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많아요. 아무리 정확한 복음을 얘기를 해줘도요, 듣지를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안 믿겠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생각하는 사람, 당구자들처럼 아예 예수를 무조건 거부하고 오직 죽이려고만 달려드는 사람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과 기적을 다 본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거부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요, 아무리 기적과 표적을 보여줘도 안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26절 보면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믿지 않는 이유가 아주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양이 아니라면요,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절대 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달라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뭐라고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은요, 복음에 반드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전도란 무엇이냐? 바로 전도는요, 안 믿을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절대 전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장 나가면요, 아무리 미사여구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떡 던져봐서 거부하면 그냥 우리는 나오면 돼요. 훌을 털어버리고 그냥 뒤돌아서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가족들한테도 마찬가지고요.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면 고통 가운데서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모두를 사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우리는 다 사랑으로 부도만 안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웃이 누구라고요? 전 세계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든지 모르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거, 그게 우리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그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 번에 반응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두 번, 세 번을 들어야지 반응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거부했다가 아예 막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와이프나 가족들 교회도 못 가게 방해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중직자로 또 목회자로 서기도 합니다.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겠고요. 올 한 해 동안 또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요. 24시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요. 특히나 복음 증거의 입을 크게 여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행함대로 바로
보상을 해주시고요. 응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내가 뭘 붙잡고 이번 한 주 동안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냐?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논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어떤 무리들은 선지자로도 생각하고 그리스도로 생각했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라고 배척하며 비난했습니다. 또 유대 지도자들 또한 그 예수를 특별한 그 죄의 명목도 없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가는 모든 현장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고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저 불신자 현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또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늘 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에 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